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또한 그렇게 기도했던 이제 아시아에 드디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죠. 자, 에베소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제 바울과 그 무리가 함께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3개월 동안 에베소서 사역을 하고 두란노로 옮기고 다른 도시들을 다니면서 총 2년 동안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여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봤을 때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의 이름이 언제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일할 때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 유대인의 마술사들도 또 특별히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과연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그 일에 얼마나 관심과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는 그런 믿음의 일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나 어떤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다고 그것이 능력으로 또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이 바울과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마술, 그런 능력들은 하나의 작은 속임수나 아니면 뭐 굉장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모아왔던 그 마술에 관한 모든 책들을 모아서 불태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불로 태웠을 때 그들의 고백은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또한 세상적인 권세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을 때 과연 그 능력 앞에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또한 마술사들이 그 책을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주로 신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이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는 아데메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메 신전에서 은으로 만든 그 신상을 납품하거나 아니면 작은 소형 미니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품으로 팔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그것을 갖다 놓고 그 아데미 신상을 놓고 섬기도록 하는 그것이 생업이었던 사람이 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한 바울이 나타내는 능력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장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특별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을 이제 3번에 그것을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바울은 붙잡지 못했어요.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만 지금 그 재판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럼 이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일목요연하게 이들의 죄는 이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합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태반이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이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가자, 가자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모였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단지 그들은 모여서 한 가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자, 에베소의 여신이 아데미거든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요. 아데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아데미요. 라는 이런 구호를 그들이 2시간 넘게 외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장에 재판의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구호를 외쳤을 뿐이지 자, 붙잡아온 두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그들이 잘못한 게 뭔지, 그럼 그 죄목에 따라서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또한 증거도 그들이 갖추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이 이제 정신을 차리자라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서기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꺼내죠. 당신들이 붙잡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모욕했습니까? 비방했습니까?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들은 바울이 행하는 일과 또한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위협적으로 느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위협을 느낀 그 감정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을 붙잡아서 어떤 벌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들을 향해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재판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총독도 있으니 만약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고소하시오
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우는 어떤 구호는 굉장히 간결해야 되죠. 간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구호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구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러분, 구호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내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뭐냐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굉장히 자극적인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요. 구호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 과연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길로 나올까요? 여러분, 구호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호가 죄책감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정죄하는, 저주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다니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야 말하면 예,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렇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넌 천국 가라. 난 지옥 갈 테니까. 라고 자신을 정죄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힘을 얻고 어떤 자극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구호를 어떤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 우리 현대 시대에서는요, 구호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구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정치인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구호가 지금 얼마나 독선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현수막에 걸려있는 구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이해도 되지 않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뭔가 깨닫는 것도 없고 오히려 자극적으로 상대를 비판하며 깎아내리는 그런 구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구호들은요, 사용하지 않는 이만 못한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구호들 뿐이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느냐?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알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는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구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바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구호를 외치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는요, 정말 구호를 사용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우리는 경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경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경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한 사람의 의견으로 다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서 때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 서로 논란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생각이, 어떤 기준이 더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함께, 어, 뭐 다수결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합의된 일치를 통해서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호를 통해서 어떤 여론몰이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 대결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담임 목사 파 아니면 장로 파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누구의 세력이 더 큰가 누가 더 강한가를 놓고 강한 사람이 옳다라는 그런 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강한 사람이 옳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대부분 강한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강한 사람이 옳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수가 옳다라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좀 미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다수는 우상을 섬기고 소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수결도 어, 사실은 지극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다수의 뜻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 거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수가 옳다.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론몰이나 세대결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구호로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결정해야 될 일들. 그것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어떤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찾고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다시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을 한번 순방을 하게 되죠. 자, 순방을 하는데 한번 지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가 이쪽 아래에 있거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에베소를 통과해서 자, 이쪽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로 갑니다. 또한 드로아에서 예전에 2차 전도여행 때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던 것처럼 그쪽 지역을 2차 전도여행 때 쭉 따라서 지나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를 합니다.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와 갱그리아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서 다시 뺑 눌러가지고 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죠. 배를 타고 돌아오죠.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죠. 무슨 결정이냐면은 이 3차 전도 여행은 언제까지 끝을 내야 되느냐? 오순절이 되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은 에베소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을 한번 쑥 돌아본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에베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돌아오는 지역에서 자 3차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역에서 한 가지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드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는 어,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던 그곳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지역에서는 3차 여행 때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며칠 동안, 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할 때 뭐 사람들이 다 계단에도 앉고 뭐 바닥에도 앉고 또 3층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난간에도 앉고 뭐 앉을 수 있는 곳마다 다 앉아서 복음을 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날 복음을 전하는데 3층에 한 청년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졸아서 그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숨을 거뒀다, 죽었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회 가운데 집회를 하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흠집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앞으로 바울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불길한 징조라고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청년이 떨어져서 숨을 거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아라. 그에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드로아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는데 그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유두고를 살렸는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들지 말아라.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드로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 이 청년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가 사경회를 열었는데, 말씀 집회를 열었는데,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사고예요. 한 사람이 뭐, 사고를 당해서 큰 상처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회가 그날로부터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 깨지는 모든 일정이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때 바울은 떠들지 말라, 소란을 피우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의 생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는,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살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나타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몇 군데를 지납니다. 아소라는 곳을 지나고 주로 이제 섬이나 해변가예요. 미둘레네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오를 지나고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자, 밀레도는 어, 왜 유명하냐면요. 여기서 바울이 그 옆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까지 가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굳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을까?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아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아마 에베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곳에 바울이 직접 세운 장로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나타나죠.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은 겸손과 눈물 그리고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쳐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죠.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지금 이 모든 사역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향한 핍박과 또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헌신된 사역자였는지,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다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결국 자신에게는 고난과 환난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도 그 환난을 회피하거나 또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도망갑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고난받는 사역자를, 고난받는 교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공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는 피하려고만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힐 수도 있고 붙잡힌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면이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대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그 피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증거하고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전했지만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받아들였죠. 특별히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는요. 남성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귀부인들이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만이 아닙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만이 아닙니다. 노예도 들었고 종도 들었고 부자들만 들은 것도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요, 일부 교회에서는 복음을 잘 전하는데 꼭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나누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부자 동네는요, 그 지역 안에 그 지역이라는 부촌이라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라는 그 영역 밖으로는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요, 그들 안에서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예, 우리 안에서만 해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 또 나와 함께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정말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칠고 험한 사람도 있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모두에게 공평하고 또 모두에게 정정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모습이 바울이 바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의 감독자로서 지켜야 할 어떤 자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감독자란 누구냐? 예, 6번에 나오는 대로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바로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교회의 감독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또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내가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또한 많은 헌신과 수고를 감당했다라고 해서 마치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감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사나운 이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에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어. 내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난 이렇게 섬겼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내 발언이, 내 말이 굉장히 중요해. 자, 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구한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사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 자기 뜻을 내세워,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모이게 하고, 끌어들이게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물질적인 만족, 또한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교회 감독자는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의 핏값을 사람이 헌신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먼지만도 못한 거죠. 따라서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는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보살피고 우리는 그것을 가꾸고 공경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지분을 주장하거나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여러분 그것은 감독자가 가져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덕목이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내가 모범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주되 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고 받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 보상받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자신의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앞에 어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행적과 바울의 능력보다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초라하게 사그러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결연한 모습을 지켜나가는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